마태복음 강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스스로 메시아 되심을 계속 증언하고 계시죠.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도 내가 왜 메시아가 되는 것인 줄을 계속 증명해내고 계시고 있고요. 오늘 동시에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하며 우리가 실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주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주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앞서 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한 말씀 무엇이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결국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는 주가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 회개라고 하고 회개가 쉽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이 회개를 내가 했다고 하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말로만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개했다라는 증명되어진, 검증되는 삶이 이어져야 하는데 그 검증되는 삶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 필요한 것이죠.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하라와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심을 증명하시면서 회개와 심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여기서 권능이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본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확인한 자들 그리고 천국이 어떠하다라는 메시지를 들은 자들. 자, 이 권능을 많이 받은 고을이 어디일까요? 20절 뒤부터 나오는 이제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의 이제 고을들이, 마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그 지역은 고라신과 베세다와 갈릴리 바다 서북 해안 쪽 그곳에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당연히 그 기적과 이적을 본 자들은, 권능을 많이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왜 회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믿지 않는 것일까요? 왜 교회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 멤버됨을 거부하고 교회 멤버됨을 너무 쉽게 여기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을 받아들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회개하지 않는가? 왜 너무나 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가? 그 이유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죄성이죠. 인간의 죄성.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로 이미 스스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난 절대 믿지 않겠다. 난 절대 따르지 않겠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책망하신다. 왜 세상 사람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왜 회개하지 않는가? 왜 믿지 않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문제가 있거나 복음에 하자가 있거나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에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이 절대 아니죠. 단지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던 그 이유는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죄성 때문에, 고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고집과 완악함은 점점 더 드러나게 되는가? 왜 그럴까요?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죄인임을 인정해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죄인인 거 제가 알아요. 저는 죄인이에요. 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찰나에 내가 죄인임을 잊어먹습니다. 잊어먹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여 나는 너보다 좀 더 낫다라는 그 종이 한 장 차이로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이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회개한다는 뜻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이 죄인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하는데, 그 회개를 말로만 했다라고 하고 검증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솔직히 검증이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숨기는 것도 많이 있고요. 또한 그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있기 때문에 검증이 된다 하더라도 그 검증 가운데에서 우리는 내가 죄인됨을 거부하고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 그 완악함이 나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 수치스러움이 상대방, 타자로부터 그 수치스러움을 당하고싶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됨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새 언약과 새 시대, 새 포도주, 새 소망, 이것을 계속 강조하지만 오늘 이 악한 세대는, 이 완악한 세대는 그 어떠한 복음의 능력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 완악한 세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 세상을, 우리를 섬기려 오셨습니다. 그러나 섬기려 오신 그 예수님을, 복음을, 그 주님 앞에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죠. 핍박합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왜 핍박을 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복음 자체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에는 부분적으로는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다라고 그 전제로 시작하게 되죠. 악하다라는 전제로 복음이 시작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죠.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의 고백이 따라야 되는데, 그 고백을 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 죄인들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않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예수님이 싫은 것도 아니고요. 죽은 자를 살려서 예수님이 싫은 것도 아니며,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싫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걸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을 하니까.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죄인됨을 보고 권면하고 치리하고 교정해주고 디서플린 할 때에 기분 나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그런 말 들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난 당신한테 그런 말 들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에게 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선하다라고 말을 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말을 하는 나의 죄인된 모습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 인간 속에, 내 속에 의로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의로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완벽하게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서 그 죄를 보지 못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 주신 거예요. 진짜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선함으로 선행으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로움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죄인됨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심판을 강조하시는데 21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복음은 믿음과 순종으로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강조되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비난을 하며 거부하며 비평합니다. 침례 요한의 금욕적인 삶과 복음 전하는 그의 모습을 보아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렸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눈을 감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예수에 미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메시아적 선포와 증거로 인하여서 받았던 비난은 이단이다. 저주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실제 보았어도 경험을 했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도 아니고요. 결국 그들은 복음에 의해서 믿음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한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고 우리를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란 무엇인가? 반대로 믿는 자란 복음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빌리버.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 60년 제가 나이 80이 되면
거의 70년, 80년을 저도 믿는 자로 살게 되는 거네. 80년을 신앙생활에서도 말씀을 들었어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경험했어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과 순종인 거죠. 믿음과 순종.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against 하는 것과 하나님을 against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셨고 그걸 결국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 나쁜 사람을 절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 그럼 너가 받은 용서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절대 나의 선함과 선행과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주어서 용서해 주는 것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 이 죄인으로서는 절대 내 안에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눈만 뜨면 내가 보는 것은 악한 것이요. 일어나서 듣는 것은 세상의 소리이며 내 마음의 소리는 죄악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 눈 뜨는 순간, 보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 죄밖에 없습니다. 그럼 말씀을 주었을 때는 그 말씀에 믿는 자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멈춰서라 하면 제가 멈춰서겠습니다. 여기에는 내 감정이나 내 기분대로 행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과 기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도 우리는 감정까지도 나의 감정과 기분까지 내려놓고 순종하는 게 제일 먼저가 돼요. 그게 믿는 자예요. 내 감정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내 기분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한다면 우리는 실수투성, 내 감정대로 하면 실수투성이, 감정대로 해서 좋은 결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내 기분대로 해서 좋은 결과 나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한동안 저도 모르고 지내왔던 시간 속에서 저에게 공황장애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공황장애. 개인적으로. 저희 교수님이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냈느냐고 쉽지 않았을 텐데 저도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공황장애인지도 몰랐고
그게 공황장애 증세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지나갔는가? 다른 거 없었습니다. 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키면서 저의 자리를 지켰던 것. 이것으로 우리는 모든 질병 또한 그 안에서 문제도 해결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가 돼요. 실제.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가 돼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병명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 병명이 있다 보니까 병으로 취급하고 그 병이 마치 나를 이렇게 무슨 병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병이니까 약 먹으면 된다가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병이니까 약 먹고 그럼 나아지겠지. ADHD에게 주는 약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몸을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약. 잠들게 하고 의욕이 없게 만들고. 평생 그 약을 먹고 오버액션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게 만들어줘요. 그것이 고침을 받은 것일까요? 자유로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28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죄인된 자로서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인 여러 가지 병들, 죄의 결과인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죄의 결과인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회개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여 내 스스로는 그 어떠한 나의 공로로는 그 어떠한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사 주의 권능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주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살아가나 빛으로 살아가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죄인됨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에는 이 세상의 악한 이 세대 속에서 힘들어 죽겠습니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로 바뀌는 거예요. 이래서요. 왜냐하면 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내가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이 자리에서 나를 승리의 자리로, 거룩한 자리, 이곳에서 적어서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살아가지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과 평화와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고 이민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지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미련한 자들을 보아 심판하시겠다고 하지만, 그 심판은 어떠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냐면, 죄의 결과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그 속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가? 심판이 있으니까 돌아와라, 나에게로 와라라는 사인이죠. 너 말 안 들어? 너 말 안 들으면 이리 와. 맴매! 지금 당장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 숨겨진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길은 심판받는 길이야. 죽음의 길이야. 그러니까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의 백성이여,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공포 정치를 해서 무섭게 해서 너 지옥 가서 뜨거운 물에 살게 될 거야. 평생을 죽지 않은 그 뜨거운 그 속에서 죄의 결과를 맛보게 될 거야.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의도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와 자비로우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옆 사람에게, 멀리 있는 이웃도 아닙니다. 바로 옆 사람이에요. 문제는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주변 가까이에 붙어 있습니다. 가깝게는 부부와의 관계, 가깝게는 나의 자녀와의 관계, 또 가깝게는 교회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나에게 있는 내가 받은 헤아림을 우리 타자를 향하여서 그 헤아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직 믿음의 주가 되시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태복음에서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 눈앞에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하여서 믿고 순종하시고 내가 순종하는 그 내용에 따라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경주하십시오. 경주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경주하는 그러한 삶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렇게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시는 우리 뉴라이프 믿는 자, 건강한 성도가 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